이 건강이 아무리 나에게 왕성하다 할지라도 보존을 시키지 못하면, 무너지면 그때부터 계속 이겨내지 못하면 점점 머리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이기지 못한 그 결과가 나에게 압박이 와요.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가령 독감으로 막 심하게 고통을 당하다가 겨우 낫았어요. 그래 기침 한번 하면 지난번 같이, 이런 생각이 벌써 딱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를 자주 다니면 또 주사를 맞고 그러면 한 방이면 다 깨끗하게 낫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괜찮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길들여지면 이제 문제가 커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 병원에 가지 말란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센찮게 만들지 않고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의학이 최근에 최의 첨단 의학 의료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과거는 이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민간요법이 최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의원이 나왔고, 이제 의원에서 의사, 양의학이 나왔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민간요법은 이제 퇴치가 되고 물러나가고, 그런데 옛날 사람일수록 민간요법을 계속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민간요법은 누가 가르쳐 주냐, 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어디에서 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까지도 한의학은 계속적으로, 민간요법은 거기에 맛을 보고 효험을 갖는 사람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양의학에서 우리 의학을 통해서 고침받고 아주 신통방통하고 굉장히 빠르죠. 급속도로 우리 회복이 빨라서. 근데 한의학에서는 늑진하게, 느슨하게 해서 효험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양의학 맛을 들어버리면 이제는 한의학이, 또 양의학이 발달되어서 거기에 이론을 통해서 절대로 한의학을 지금 병행해서 가져나간 데가 우리나라 경희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이제 원광대도 그렇죠. 그런데 웬만해서는 의사는 한의학을 완전히 배타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타하고, 또 한의학은 의학을 배타하지는 않지만은 그게 최고다, 또 이렇게 말해요. 민간요법 있는 사람은 이게 최고다, 또 그래요. 근데 어느 것이 최고냐? 자기에게 경험이, 자기에게 효험이 있는 게 최고다고 말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거기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독초도 있고, 또 먹으면 건강에 유익하고 효험이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먹다 보니까 이것은 이때 먹는구나, 이것이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해서 다 기록 문서에 남기고 해서 그러한 것으로 처방을 해가지고 무엇을 먹으면 낫는데, 무엇을 먹으면 낫는데 해서 한의학이 발달된 거예요. 이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임상 실험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낫더라. 그런데 처음에 누가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가르쳐 주지 않은데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짐승들이 먹는다 이거죠. 먹고 또 짐승을 키우다 보면 아파요.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놔두면 밥을 주더라도 먹진 않아요. 먹지 않고 정말 가슴 아프고 짐승 키우는 사람 들으면 참 마음이 묘해지려고 하죠. 근데 어느 날 순간에 일어나서 또 먹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인간도요, 장염이 걸렸다, 또 어디 아프고 또
이 소화기 기관, 이런 내분비 기관, 이런 모든 기관들이 아프고 그럴 때는요, 안 먹어요. 먹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그걸 통해서 그 금지를 시켜버려요.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 먹으라 하면 거기에 명령기관에서 절제를 시켜버리죠. 여러분 다 경험한 거예요. 장염이 있다.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밥 먹는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죠. 딱 막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래야만 치유가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낫고, 그렇게 먹으라도 안 먹다가 좀 조금 먹어볼까 하면서, 근데 쏟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먹으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조금 먹어봐요. 조금 먹어보니까 괜찮네. 조금 더 먹어보고 또 괜찮네. 또 더 먹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운다 이거예요. 그걸 괜찮아. 다 나섰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도 어디 아프면 먹지 못하게 그런 머리에 명령기 통해서 딱 맞고 스스로 치료하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금식하면 위장병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막 많이 해와네요. 오살리 기도원 1976년에 제가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3일 금식이다, 열흘 금식이다 아마. 그때는 금식하면요, 열흘 금식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면 40일 금식한다는 거예요. 정말일까? 갔더니 40일 금식을 하는데 덜어 있기는 한데 물을 먹더라고요. 물을 마신대. 왜 물을 마실까? 금식하려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그랬더니 물은 먹도 된대요. 그래 계속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물을 먹도 된다. 그러면 물을 먹으니까 뭐 할만하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단식만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죽는다 하니까 이제 물이 발전돼 가지고 첨부가 된 거예요. 여자들은 먹지 않으면 죽는데 며칠까지 먹지 않으면 죽어요? 남자들은 며칠 안 먹으면 죽어요? 이제 신세대가 다 잃어버리네요. 나이 드신 분한테 물었는데 우리 권순이 권사님, 여자들은 며칠, 남자들은 며칠, 사람이 몰라요? 예, 우리 권사님이 신세대에 속해서 여자 사람이요 3일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옛날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은 며칠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7일, 일주일을 안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자가 더 독하다. 이런 말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는 3일 안 먹으면 죽는데 여자는 7일 동안 안 먹으면 죽는다 보니까 얼마나 독하냐 이거죠. 그런데 40일을 한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런데 뭐 40일 했다고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숨은 붙어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뭐 3일은 보통이고, 그러면 3일 하면 다 났었대요. 막. 특별히 위장병은 다 고치더만. 오살리 기도원 갔더니요. 거기는 또 순복음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방학 때 금식 열흘 하지를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느라고. 그래서 신학생들 학교에서 이 금식을 해야만 그 학점을 피학점이라고 그랬어요. 필수 피학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켜서 순복음교회 신학 나온 그 목사님들이 금식을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 밥 안 먹으면 죽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도 금식을 나중에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병 고침을 받는 일들 나중에 봤더니 우리 지난 1월 달에 그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물이 3분의 1, 우리 3분의 1이죠. 계속 흘려보내라 물을 보충을 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과 관계없이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먹고 또 흘려보내고 하면 이게 건강의 비결인데, 이건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그렇게 만들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 안 믿더라도 이거 금식하면 낫겠네. 그래서 질문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이 건강을 사원들을 또 기업체들 건강해야만 그 기업이 뭐 능률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강했던 분들이 그 분이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 운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교회까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은 첫 번째 교회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들 모든 공공기관 혹은 이 어떤 기업체에 건강해야만 모든 일에 능률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원장이 그 연구를 하면서 성경하고 매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이 상의 모든 것을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병원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에 처방약을 다 깔아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깔아놨는데 그것을 전문가라고 할 수는 이거 먹어보고 다 먹어보니까 나사요. 나서니까 이거 먹으면 낫더라. 입소문을 통해서 또 거기에 전문적으로 할 사람은 문서를 다 적어놓고 문서화를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병원이 없더라도 다 한 세대 한 세대 이런 시대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왔다 이거죠. 우리 후배 한참 후배인데 중국에 선교하다가 암 3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면서 그 집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해서 처방도 안 됐어요. 그런데 다 나섰어요. 어떻게 나섰냐 물어보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의사로부터 받을 때 참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너무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기류 속에서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데 눈물도 나고 또 사람이 한번 죽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형 선고를 받고 느껴지는 감정이구나 하고 그런데 자기는 해야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지금 상황은 더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흐느끼면서 기도하는데 돈이 있다고 그래서 돈이 있다면 병원에 갔을 모르는데 병원도 돈도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무슨 생각나면 소를 보라. 무엇을 보래? 소를 보라. 그래서 왜 소를 보라고 하나? 그래서 소가 여러 가지 쟁기질한 것도 볼 수 있고 뭐 달구지 짐실 넣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소를 무엇을 봅니까? 했더니 먹는 것을 보라. 그래서 완전히 풀이 있으면 다 뜯어먹잖아요. 다 뜯어먹는데 어느 지점에서는 그렇게 무성한데 그걸 먹질 않아요. 거기에 오염되어 있던 건 먹지 않고요. 두 번째는 독초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가 먹는 것은 모든 걸 다 논두렁에서 보면 막 나올 때 소가 먹지 않은 거 빼놓고 모든 것을 다 채취해가지고 계속 먹었대요. 한 석 달쯤 먹고 났더니 몸이 징조가 굉장히 좋은 통증도 없고 또 힘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두어 달 또 먹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고 하고 그래 병원을 갔더니 암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래요. 황유생 목사예요. 황유생. 그래 그분은 계속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소는 절대 독초 안 먹는다 이거죠. 초식 동물은 독초 안 먹어요. 그래야 초식 동물들이 먹는 것은 다 유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은 뭘 먹었다 보면 다 일기장에 써놨는데 그런 식으로 의학은 없죠.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무엇을 먹어보고 조금씩 먹다가 뭔가 부작용이 일어나면 이제 안 먹고 또 먹어보니까 뭐 괜찮고 괜찮으면 이제 괜찮잖아요. 언젠가는요 봄에 제가 산에서 막 성산하면서 버섯을 채취해 가지고 왔어요. 사모님 이거 먹는 거냐고 괜찮다고 막 그래서 그냥
이 된장찌개에서 잘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왕이면 이제 또 장마철 나고 나면요 아예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왜 사람들이 이걸 안 따갔을까? 너무 이쁜데 해가지고 막 하얀 버섯을 막 양손으로 막 큰 비닐봉지에다가 가지고 왔어요. 사모님 보고 그때 그 친정을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 있었으면 이거 끓여줄 텐데. 그래서 내가 끓여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오면 같이 먹지 뭐 해가지고 찢어가지고 말렸어요. 말려가지고 어떤 누가 이거 진짜 먹는 거냐고. 아니 먹는다고. 독초는 이 보면 그냥 쭉쭉쭉 줄기가 있는데 이건 줄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먹는 것이다. 그래서 초고추장에서 먹으려다가 그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말렸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버섯은 먹으면 그건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름이 인터넷 찾아봤더니 천사의 버섯이야. 천사의 버섯. 그러면서 사모님 있었으면 사모님도 그 어떻게 해주려는 모르겠지만은 그와 같이 버섯을 조금 모르는 버섯을 먹어보고 하면 그냥 이건 먹지 않은 거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조금 먹어보면 아 이건 괜찮아. 제가 먹어보서 괜찮아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이건 그 나쁜 버섯이 아니다, 독버섯 아니다 해서 확보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그 약초가 그렇게 많이 있지만 그렇게 활용을 했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간요법, 한의학, 양의학 하다 보니까 아프면 거기만 의존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양의학의 모든 것을 의존해 버리면요 자가 면역이 생기지 않아요. 면역이 생기지 않아서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는 더 세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게 놓을 수가 없다. 이때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케 해주시는 자가 면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몸에서 치료케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도 그래서 살아갔어요. 근데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때는 효과가 있는데 효험을 보는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제 플러스 알파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치유가 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치유하셨다 그래서 신유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유. 그러면 신유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신유의 역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막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문서화를 시켜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대 목표 중에서 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사역.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의 그 목적을 가르쳐 줬어요. 세 가지. 하나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원한 자들을 택하였는데 왜 택했느냐? 함께 있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도 하고 두 번째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귀신을 쫓으면 병이 나사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3대 사역 중에 한 가지인데 귀신을 쫓는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서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나와요. 16절 이하로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나오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자느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는 것을 최고 앞서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데 모든 저주는 누가 갖다 주냐?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버리면 저주는 끝나고 또 질병이 끝나고 질병의 치료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병을 고친 것이 있지만은 귀신을 쫓아서 여기에 병을 고친다. 이것은 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민간요법, 어떤 사람은 한의학, 나는 한의학이 맞아, 나는 양의학이 맞아 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그러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한 것이 뭐예요? 신유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사람보다 믿는 사람은 건강을 더 많이 건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넓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알고 뛰더라도 모방할 수도 없는 그 영역이 영적의 영역이요, 신유의 영역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많이 사용해야죠.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어디 아프면 자기에게 맞는 민간요법이든지 한의학이든지 양의학이든지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 그 음식을 계속 거기에 공략하면서 그것만 먹듯이 민간요법 빠지면요, 한약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어요? 양약도 필요 없고 민간요법이 최고야. 한약의 효과음을 보고 그게 최고다면 양약 다 필요 없어요. 민간 필요 없어. 한약, 양약은요, 의사들도 한약은 인정도 안 해요. 왜? 이게 최고다. 문제는 양약은 부작용이 많이 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을 병들게 하고 더 손상시키고 더 나가서 자가 면역을 완전히 다 죽이는 역할을 해버려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암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좋은 면역을 다 죽여서 완전히 치료를 항암 치료 받기 전에는 생생하게 활동해요. 근데 항암 치료 받고 나니 하고 너무 힘들어 3주 있다 오시오. 그러면 이제는 괜찮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가서 맞으면 또 그래. 살만하면 맞고 살만하면 맞고 나중에 자가 면역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길로 끝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설프게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나름대로 자가 면역을 통해서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또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이런 여러 가지 건강 비법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터득하고 해서 지금 정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줘서 많이 활용도 하고 있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은혜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특별 은혜,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는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귀신을 쫓아서 병 고치고 우리 은혜 안에서, 또 하나는 이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아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은사 받은 자의 통해서 병 고치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사를 주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은사가 없다. 그러면 은사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했어요. 귀신 쫓아서도 병 고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무서워서 못 쫓아. 별의별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걸 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도 고쳐요. 이런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기도해서 귀신 쫓아서 은사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핑계할 수 없다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힘입어서 많이 취함을 받고 보존해 나가면서 건강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쪽에는 아멘을 좀 안 하시나? 소리도 안 나오네. 이건 여러분 생활 속에 옮겨져야요. 옮겨야죠. 아무리 100번 듣더라도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이 한 기도가 흘려보내는 노고스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여러분 실천하세요.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믿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성도들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통해서 좋은 것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이 있었던 것도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성경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내가 환경에 모든 갖추고 싶은 것을 다 갖춰놓으면 그게 너무 기쁘고 마음도 편하고 나 행복하다 하지만은 이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는 완전히 누구 때문에 그랬어라면 그 사람을 지향해서 원망, 불평, 그 다음에 완전히 분이 치솟아 올라서 저 죽고 나 죽고 아니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막 하면서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의지를 절제하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 그 뭐가 있는 거 하면 인터넷 좀 그만 보라고 했더니 보신 분 있죠?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20대 먹은 아들이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나 혼자만 본 것 같네. 찔러 죽였다니까요. 우리는 밥 먹을 때 보지 못하면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자막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자막으로 나와서 그랬나 보던데 자막이 끝난 거와 동시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넷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 말했다고 칼로 찔러 한 번 찌른 것도 아니에요. 막 7, 8번인가 막 찔러서 죽인 거예요. 20대가 왜 그래요? 이거 못 이겨서 그래요. 잔소리 여기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이거죠. 부하가 치밀에 오르니까 이걸 절제하지 못해서 죽이는 거예요. 평안한 것도 그래요. 이미 말씀했던 그 기쁨과 같이 상존하면서 좋은 조건이 있을 때 너무 편안하다, 너무 편하다, 나 행복해. 근데 그게 어그러지면 이제 평안이 사라지고 불평, 불안, 초조 이게 원수평. 어차피 그릇 속에는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물이 채워지면 공기가 빠져나가고 공기가
이 물이 없으면 공기가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육체는 그릇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 영혼이 충만하면 여기에는요,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면 뭘로 충만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을 마귀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또 육신의 마음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킨 것뿐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어차피 그릇 속에는 뭔가 하나는 채워지고 있다 이거죠. 공기가 채워지든지 물이 채워지든지. 근데 신기하게도 물이 들어가면 공기는 빠져나가고, 또 물이 없으면 공기가 다 들어가듯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육신의 모든 죄된 건 빠져나가고,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면은 거기에 사마귀의 역사들은 또 들어와서 아지트를 삼고 둥지를 틀고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요. 근데 마귀로 충만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겠어요? 어차피 충만을 할 텐데 마귀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마귀 충만인가 성령 충만인가? 어차피 하나는 충만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뭘로 충만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세상은요, 모방할 수도 없어요. 예수 믿음이 이렇게 수지예요. 이 비밀을 알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마귀로 충만을 해나간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마귀로 충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마귀 충만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해야겠지만은 마귀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안 해도 충만해진다니까요. 나 지옥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않더라도 지옥 간다니까요. 믿지 않으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목이 전인치유, 건강보존. 바울은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다른 데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 그 다음에 예언을 소멸치 말고 해버릴 텐데 감사하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18절이 긴 거예요. 다른 구절에 비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19절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도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 다음에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짤막짤막 해요 안 해요? 근데 어떤 곳이 제일 길어요? 18절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개역판에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을 우리는 치유받고 건강을 보존하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을 치유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움직이면 따라오듯이 이 사람은 앞에서부터 본다면 본문 말씀 앞에서부터 본다면
여기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도 안 해요. 감사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벌써 따라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없는 삶은 기쁨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데 성령을 소멸해서 그냥 사장시켜버린다 이거죠. 여러분이 물건을 그냥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물건이니까 말 못해서 그냥 깨지면 깨지고 짱그랑 소리 나지만은, 만약에 인격적인 존재의 사랑과 같다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두고두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해버린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을 멸시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것만 취해요. 따라서 합시다. 복받지 못할 사람은 안 좋은 것만 취한다. 좋은 건 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주 원인이 그래요? 감사치 않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악은 너무 좋아가지고 악을 흠모하는 오늘날 삶. 그래서 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중독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없으면 막 큰일 났다고 하고 막 허전해가지고 그 무엇을 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 그것 없으면 손이 덜덜덜 떨려서 한참 가다가도 집에 가서 막 가져가야 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스마트폰 중독자예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떨리지는 않지만은 뭔가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심심해. 이것도 중독, 징조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악을 좋아해가지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서 감사하지 아니함으로. 어제 저녁에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특해가지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랑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했을 때 그런 이유는 없다.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니까 그렇다. 아닐 거려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봐라. 목숨만은 손대지 말고 해서 했더니 그거는 감사하니까 자기 처자가 다 죽고 소유물이 다 죽고 자기의 몸이 악창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감사의 신앙으로 충만하면 반대로 항상 기쁨이 와요. 무슨 일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잘 돼요. 따라서 기도가 힘이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져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악은 다 포기하고 멀리하고 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그래 복받는 짓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좋은 것을 씨를 계속 뿌려가면서 갖고 가면서 열매를 거두니 복이 돼야 안 돼요? 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곡식을 향해서 그렇지 않고 잡초만 계속 뿌려지고 그냥 그대로 놔두니까 무거진 밭이 돼서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치유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온 영과 이 온 영, 그 다음에 혼과 몸, 이게 치유가 되어야만 됩니다. 온 영, 영은 하나에 둘이요 셋이요 그 이상이에요? 예? 우리 감사 한번 볼까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복받는 그릇이 채워지지 갖춰지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감사절기를 빠지지 말고 1년에 3번씩을 필수적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 이유는 복 주시려고, 그 이유는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다른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감사만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의도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치유를 해주시고 건강을 보존하라고 하는데 오늘날 치유도 안 되죠. 보존도 못하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잘 믿는다는데 아파버리면요 교회도 못 나온다니까요. 자,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일어나는 부작용, 첫째로 예배에 불참해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 흐름이 여러분 성령이 계속 성령의 역사심 흐름이 있어요. 비대면에서 들을 때는요 거기에 청취만 하더라도 좋은데 이제 청취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덤덤해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에 딱 영상으로 보니까 야 해가지고 막 너무 감격 막 하잖아요. 이제 들이다 보니까 또 무덤덤해요, 안 해요? 또 해요. 그래서 그게 오래되니까 이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되고 가난교인이 되어버린 이런 오늘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맛을 보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셔서 이걸 아시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시대는 주후 70년경이에요. 주 70년경에 벌써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던 교인들이 벌써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안 나가면 이상하고 분위기 전체 날마다 다 보이는데 나 혼자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속에 숨죽이면서 꼭 날마다 나가야 나마 안 나가고 싶은데 그들 옆에서 혼자 소리로 아이 꼭 뭐 나가야만 되나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인다는데 막 하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나가기 싫어요?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동무합시다. 악수 한번 합시다. 이러고 나도 사실은 그런데 분위기를 보안들 다 나간데 안 나가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말도 못했는데 어쩌면 그래 나하고 맞냐고. 나중에 그 말을 하면서 둘이 서로 이야기했더니 옆에서 다 들어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네. 또 합쳐지고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죠. 이것을 보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올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일수록 그 사람들을 권면해 가지고 모이기를 심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날마다 모이는 그 분위기가 지금 서서히 내리막길을 통해서 누룩이 되어서 막 더 번쳐버리는 이 시대.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죠. 우리는 보면 인격 대 인격으로서 통하는 게 있는데 영상은 말을 합니까? 설교자는 말하고 인도자는 인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보지만은 그 화면 얼굴만 보이는 화면 바로 인격적인 그 교류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뭔가는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뭔가는 안 드린 것 같아요. 따라서 뭔가는 드린 것 같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찝찝하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은요, 통쾌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통쾌하시다. 뭐 흐리흐리하잖아요. 햇빛 비 오고 난 뒤에 쨍쨍한 쫙 비치면 뭐라고 그래요? 야! 날씨 너무 좋다. 막 야! 그 청명한 그 하늘 보고 성령의 역사의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기쁘겠네요. 얼굴 깊은 색이 없어. 그냥 찡찡해가지고 아 부럽네요. 막 그러면 부러워요? 근데 부러워요? 그러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보나마나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근데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보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 하나님께 막 영광을 주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지금 온 영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우리는 나의 영은 예를 들어서 저 찬송가 621장을 그 우리 복음성에서 뭐라고 찬양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내 속에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놔버리기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어요?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으로 불러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자 여기서 온 마음이라고 하지.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주 찬양하라고.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데 이 말도 맞지만은 우리 복음성가의 내용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속에 우리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지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세상의 영적 존재 셋이에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천사, 하나는 사람의 영혼. 이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적 존재는 삼일체 하나님. 그 천사는 영적 존재가 타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부린 천사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보내심이 성결하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린 천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동원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천사 갖다 써라. 그러면 그 천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타락하면 마귀의 천사, 마귀로부터 흘러나오는 천사예요. 이게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이에요.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바로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죽으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벌써 타락이잖아요. 죽어서 또 완전히 영원 지옥으로 가요. 이 자를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귀신. 그럼 귀신이라고 하면 또 난리 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귀신이냐?
그럼 귀신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예? 귀신이 뭐냐?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3분의 1 천사가 귀신이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3분의 1 귀신이,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눈을 씻고 보더라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자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경험도 없고 그냥 학문으로 배우다 보니까 귀신이 누구냐? 귀신의 존재. 그러면 타락한 천사, 왕초는 마귀, 사탄, 그 다음 부하는 귀신.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악한 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악한 영이 바로 3분의 1이다. 여러분, 불신자는 바로 산 귀신이에요. 따라서 불신자는 산 귀신. 이런 말하면 또 성경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친정이 왔어요. 부모가 벗은 발로 어메 귀신 오네. 자기 딸이 왔는데 왜 귀신 온다고 그래요? 저 산귀신 오네. 산귀신이라고? 자기 딸 보러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신이라고는 그냥 미신이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들이잖아요. 다 성경에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누구의 제사합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제사하고 할아버지 제사, 어머니 제사 막 그러잖아요. 이방인 제사한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 그래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했어요.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는요, 여기 귀신도 되고 3분의 1 따라온 자도 되고, 모든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통일성 있게 말한다면요, 여러분 귀신 안 되려면 예수 믿어야 안 돼요? 그러면 복음 전파가 더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2단이네 3단이네 막 해가지고 다 더 완전히 난리법석이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꼭 거꾸로 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생각 반대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 뭐가 복 받냐? 재미없게. 나 예수 믿는 것 들으면 제일 싫어. 재미없게. 재수없게 막 이런 말 하죠. 그래 뭐든 반대예요. 꿈을 꾸더라도 반대요. 용꿈 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돼지 꿈 꾸면요 난리 나버린 거야. 야 복권 사 복권 막. 얼마나 좋아합니까? 호랑이 꿈꾸면 막 더 좋아라 그러고 그러다가 똥 꿈꿨다면 완전히 막 대박 났다 해가지고 막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똥 꿈꾸면 어떻게 해요? 제가 종종 말하잖아요. 표구해가지고 막 또가리처럼 꽈리처럼 그렇게 해놓고 징그러 왜 징그러면 이게 300만 원짜리다고 막 하고 그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똥 꿈꾸면요 지저분한 꿈이에요. 이건 마귀의 역사 꿈이에요. 용 꿈꿨다? 용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지 애비 꿈꾸니까 좋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나오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요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돼지 꿈꿨다? 돼지 꿈꿔가지고 그 복권 산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꿈을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은 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치우치면 또 거기에 또 말씀이 약화가 돼요. 말씀 의지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아야 하는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꿈을 통해서도 계시할 때가 있어요. 너무 빠지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참고를 할 정도 되어서는 여러분 괜찮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좋냐면 열매는 다 좋아요. 열매. 그래서 두 가지예요. 땅 속에는 열매,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열매, 과일 열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의 축복들이에요. 열매가 완전히 다 반주걱이다 막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축복이 아니야. 바로가 꿈꿨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가 꿈꿨을 때.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그 뭐냐면 상징명칭이라고 나오잖아요. 더러운 새 영, 요한계시록에 말씀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닭을 꿈을 꿨다 그러면 이쁜 닭이다 그러면 이쁜 닭이 그 상처를 콕콕콕 쏘사,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요.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말씀을 기준해서 다 해석가가 될 수 있어요. 꿈 해석.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거죠. 본 그대로 흙탕물이 흘러가고 막 흙탕물이 막 완전히 홍수져 가지고 빨걸, 여러분 이 사람 특별 기도해요. 작정 기도하고 막 왜 현재는 괜찮으면 현재 괜찮지만 얼마 후에 이런 징조가 온다, 이런 문제가 온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시해 주는 거죠. 꿈을 통해서. 지금은 괜찮아요. 평안해요. 안전해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이걸 보여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맑은 물은 여기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이럴 때 그런 꿈이 꿔져요. 물속에서 고기가 있어요. 붕어가 있고 막. 근데 고기도 두 가지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리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전도마, 포도성이 이런. 그런데 그렇지 않는 적에는 이런 문제들이 뭐냐? 막 빠가사리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이건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물고기도 그거는 안 좋아요. 오늘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치유와 건강 보존에서 참고가 되어지고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온영 천사, 천사를 우리는 부리는 천사, 이걸 자기 천사라고 그래요. 따라서 자기 천사.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어린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누구든지 자기 천사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가는데 녹화하고 막 그러니까 안 열어주었어요. 노대비라고 하는 그 아이가 가서 문을 열어줘요. 쉬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된 사회에서 쭉 이야기해요. 천사가 끄집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야 지금 감옥에서 내일 죽을 판인데 무슨 베드로요 선생님 여기 오셨다고 그래. 아니 오셨다니까요. 그의 천사인가 보다. 따라서 그의 천사인가 보다. 기도는 시건 해놓고 믿지를 않았어요. 거기서 그의 천사인가 보다. 이것은 우리는 다 천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온 영과 내 영을 비롯해서 나를 돕는 천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들, 내가 건강할 때 이 영도 바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더 힘있게 능력있게 생활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자기 천사, 자기의 본영, 내 영이에요. 여기 혼은 지성, 감성, 의지, 이거예요. 이것을 보존해야 된다 이거죠.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보존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완전히 엎어졌다 세워졌다 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마음과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바로
마음에게 전달해서 마음에서 결정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6장 19절. 무릇 지키는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을 지키려면 우리의 인격을,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건강을 위해서는,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더라도 망할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망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생각이에요? 복받을 생각,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이 생각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의 보존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건강을 보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되어지냐면 여기에 감사하는 걸로 다 무장돼서 감사해서 다 생각으로 흘러가고 마음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재앙이 임한 것을 막아내고 육신의 생각 사망을 우리는 예방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바로 영향을 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통치하여서 생명을 보존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혼은 목숨을 말하고 있는 목숨. 이 보면요, 바디,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죠. 육체는 인격적인 존재를 의지로 만들어내는 절정적인 꽃이에요. 육체가 없으면 의지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생각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마음에게 딱 명령 없으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수많은 생각들이 나에게 마음으로 다 전달돼요. 이걸 걸러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뭐 할까 감정이 가는 대로 해버려요. 그때 정말로 영특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분별이 되지만은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는 에라면 이거 하고 말겠다 해버리면 흙탕물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망하는 거죠. 근데 육체는 의지를 만들어내는데 육체가 있을 동안에 육체는 심부름꾼이에요. 엄격하게 말해서 생각과 마음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육체를 복된 육체로 만들기도 하고 저주를 받고 망하도록 모두 조종하고 명령을 하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육체는 죽으면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 누가 모든 것을 대가를 받느냐? 영이 바로 대가를 받아요. 육체는요, 책임 안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체는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져봤자 어느 정도 책임지냐? 이 세상 있을 동안만, 한번 따라서 이 세상 있을 동안만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지만은 매만 맞으면 돼요. 매. 단순하게 매 맞으면 하고 막 아프다고 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끝났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언뜻 내가 속상하면 죽어버려, 죽으면 끝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육체는 죄를 짓고 별짓 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영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육체가 저질렀던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데 영은 무궁토록 지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좋은 일을 했어요. 좋은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쓰여지는 도구가 됐으면 육체가 바로 했던 그 모든 것을 영원히 다 받아요. 육체도 받는데 이 세상 있을 동안만 좋은
평안을 받고 축복을 받지만은 거기 끝나지 않고 죽어서도 영원히 파는데, 그래서 썩을 육체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는 말이 이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과 같이 지금 육체를 우리는 보존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도 육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요. 채찍.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채찍을 맞아서 우리를 나사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강을 지켜라, 보존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존시키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따라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이 영혼을 지킨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하나로 묶어서 말하면 이 감사인데, 감사는 성령 충만할 때만이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감사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뜻이다. 그래서 감사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릴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건강을 보존할 수 있고, 이 건강은 전인적인 건강이에요. 영혼과 인격과 여기에 육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의학을 동원시켜서 그것을 무너지면 끝나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플러스 알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치유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귀한 보배요 능력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숨을 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그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건강이 보존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예방도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전인 치유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치유되고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가장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 생활이 어떤 환경에 있든 그 관계치 않고 현 주소 현재 위치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도 돈 없을 때 돈 그대로 없어요. 자식이 말 듣지 않았을 때 말 듣지 않고 그대로 말 듣지 않고 있어요. 환경의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놀라운 변화는 내 가슴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전에는 누구 때문에 부하가 침을해서 내가 못 살아, 내가 끝내버릴 거야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환경은 변화되지만 그대로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최고의 행복자다. 미치도 한참 미쳤죠. 근데 뭘로 미쳤어요? 성령으로 미쳤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미친 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술 취했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새술에 취했다. 성령의 새술에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다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한 세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2023년 우리의 추석 감사 절기가 하나님이 받으신 절기 되기를 주님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